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시네. 마음 하시네. 마주할 세상도 예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 알기 원합니다.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고통의 때가 길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의 놀라운 주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또 앞뒤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시작.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아멘. 인도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나아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나아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손을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자, 우리 하실 수 있다면 우리 박수 힘차게 치며 찬양할까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사랑하는 곳. 주의 말씀을 나를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예수보다 예수보다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평화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괴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를 사랑하는 나의 참 친구.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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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이룰 때도 예수만 세상에서 제일 높은 진날도 예수님만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평화주는 괴로울 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사랑하는 참 아멘.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힘주시며 은혜 주시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무엇과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만이 내 삶의 모든 주의 얼굴 보게 나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주님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신실한 고백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우리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른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님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주님,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고백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신실하시고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과 찬양과 또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중보기도 11번째, 느헤미야의 중보기도 6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좀 믿음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140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 황폐한 상태로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상태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가 사흘 동안 머물죠. 3일 동안 머물러 그가 뭐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그가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나 어떤 환경보다 그가 무엇을 만나든지 살펴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머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했었던 느헤미야. 그러므로 어떡합니까?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현실이 오히려 비전으로 바뀌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질 수 있는 눈과 또 그 비전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입술을 열어 먼저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죠. 뭐라고 선포합니까? 자, 우리가 성벽을 재건합시다.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고 140년 동안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다시 재건하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전을 선포합니다. 자, 그럴 때 무엇이라고 선포하냐면 나뿐만 아니라 성경의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그 비전으로 나가자라고, 그가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그 비전을 선포하고 있죠. 어느덧 성벽이 무너진 지 140년의 현실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졌습니다. 절망에 익숙해져 있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고요. 어느덧 성벽은 무너진 것이 당연한 거고 성문은 불탄 것이 당연한 거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말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말이 오히려 엉뚱한 것 같고, 무슨 이야기인지 감도 잡을 수 없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말하고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다시 깨어나자라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시 일어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선포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다시 드리면서 고민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그 날에 찬양을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다시 이제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면서 이거를 계속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에 빠졌어요. 왜 그랬냐면 이제는 이제 제 말씀을, 새벽의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야 하고, 그것을 전해드리려면 일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비전을 나누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전하는 그런 것이 훨씬 더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제 일을 더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올려드려요. 새벽 예배를,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립니다. 자, 왜 그러냐?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함께 나누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들을 함께 나누어야 해요. 오늘 느헤미야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합시다라고 그들에게 비전을 선포하고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어집니다. 이 엄청난 역사, 이 52일의 역사는요, 그들의 성벽이 재건하는 역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식었었던 그들의 믿음과 비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2장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일을 진행하였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나의 비전을 함께 나누어 그 비전들을 함께 시어링하고 함께 선포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오늘 벌어지고 있는가? 대적자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19절 말씀을 잘 보세요.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오늘 여러분 세 사람이 나옵니다. 산발락과 또 도비야와 게셈, 이 사람, 이 적대자, 대적자들이 나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세운 느헤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방해합니다. 이 세 사람은 계속해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계속해서 나오죠. 자, 하나님의 역사와 비전이 있는 곳에 반드시 대적자도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의 역사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호른 사람 산발락,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세 사람은요, 우선 산발락,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페르시아의 총독이 여러 그 지역에 총독들을 하는데 북쪽에는 누가 있냐면 산발랏이라는 총독을 세운 거예요. 도비야는 누구냐면 산발랏의 신하이기도 하고 또 행동대장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도비야예요. 도비야는 어디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암몬은 늘, 암몬과 모압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라비아 사람은 요단 동편 지역의 통치자요 책임자가 바로 누구냐? 게셈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주변에 있는 실력자요 권세자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부강하여지고 성벽이 세워지고 잘 되어지면 누가 손해일까요? 북쪽에 있는 총독인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이 권력이, 자기의 입김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도왔었던 도비야는 어떻게 해요? 손해를 볼 거고, 동편에 있는
책임자요 통치자였었던 아라비아 사람 게셈 또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이 잘 되어지고 성벽이 완비되어지면 그 성을 보호하게 되어지고 그 성벽이 만들어지면 그 어떤 공격에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손해인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더라 이거예요. 남유다에 있는 유대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이 실력자들, 그 당시에 뭐요? 기득권자들이에요. 영향력이 축소되어지고 기득권이 축소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편으로 봐서는 예루살렘 성벽이 잘 되어지는 것이 손해입니다. 자, 이들은 계속 등장해야죠. 느헤미야 성벽에 재건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요 어떤 사람들의 불과한 존재, 그 존재 이상의 존재다 이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비전을 가로막는 악한 세력들, 다시 말해서 사단과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마귀가 늘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정죄하죠. 조롱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웃고 조롱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비웃과 조롱함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음성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것은요 비웃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여러분 그 내면을 잘 살펴보면 비웃고 있는 거, 하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자기를 속이는 모습이다 이거예요.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비전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저 멀리 페르시아에 느헤미야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계셨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모든 것을 반대했지만 다시 준비시키고 후견인이 되어주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를 여러분 통하여 일하여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었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비웃어요. 비웃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도도하게 어떻게 됩니까? 끌고 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들은 느헤미야의 등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니까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조롱의 소리, 비웃음의 소리 막 내 마음에 들려와요. 내가 뭘 그런 걸 하겠는가? 내 주제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내가 어떤 일들을, 이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여러분 자주적인 나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릴 때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주는 음성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귀가 주는 바로 그런 소리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를 여러분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절대 조롱하지 않아요. 주님 우리를 절대 비웃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절대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꿈과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더라. 오늘 여러분 20절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런 비웃음과 그런 조롱의 소리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항하는지가 오늘 여러분 핵심이에요. 오늘 여러분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뭐도 없어요?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될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훌륭한 사람이냐? 공격해 올 것을 미리 알았어요. 그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하나님 앞에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준비한 줄 믿습니다. 그가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어떤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오늘 여러분 2장의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거 뭐냐?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국가정보원 같은 사람, 대통령의 경호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경호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치밀할까요? 자기가 4개월 동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면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힘들어 할 사람들을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11절 이전에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와야 하나요?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요. 그것을 함부로 제거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먼저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는 반대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일들을 진행해요. 그들이 공격해 올 때 정확하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대항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핵심과 정곡을 찔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그의 대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따라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선포했다. 오늘 여러분 그가 뭐라고 선포하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선포해요.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뭘 지적하냐면 이들이 지적하는 것은 왕을 배반한 일이 아니냐라고 그가 지적해요. 근데 여러분 그가 지적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의 초점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왕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준비하시고 나를 보내셨다 이거예요. 자, 더 중요한 거 뭐냐? 하나님의 이 일을 준비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아닥사스다 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기는 누가 보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나를 보냈는데 그 아닥사스다 왕도 누구를 통해 보냈다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아닥사스다 왕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 인생이 막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케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주일날 말씀의 선포가 그거예요. 오늘 이번 주일날 말씀의 선포는 요셉 2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요셉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안에 방법을 아시고 해답도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두 번째 느헤미야는 따라합니다. 악한 대적들에게 정확한 실체를 말해주고 있다. 자,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랏, 그 수아에 있는 도비야, 아라비아 총독으로 있는 게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가 없다 이 말을 선포해요. 이것을 여러분 표준 세번역의 성경에 의하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이 아주
그들이 공격해 올 것은 알아. 그들의 정곡을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약속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약속해 준 이 예루살렘 성, 이 땅, 가나안 땅, 이 땅, 예루살렘 땅에 대해서 첫 번째, 아무 기업이 없다 이거예요. 목도 없다 이거예요. 왜요? 이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허락한 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누구에게 먼저 허락하셨어요? 그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다가 수도로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준 땅, 이스라엘 목이에요. 할렐루야. 사마리아 총독의 땅도 아니고, 암몬 사람 도비아 땅도 아니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땅도 아니에요. 그들의 목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건 팩트예요. 팩트 아니에요? 팩트죠. 여러분, 정확하게 느헤미야가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의 기업과 목은 바로 예루살렘,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너에게 권리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땅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그 땅을 주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변 나라에게, 여러분, 그 주변 나라가 왈가왈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옆에서 막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라에 있는 대변인이 나와서 뭐라고 해요?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안 해요? 합니다. 그건 내정 간섭이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땅, 그 땅은 뭐예요? 주권이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 땅은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한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땅이에요. 할렐루야. 성벽을 짓든 허물든 그의 권리는 하나님에게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그 권리가. 할렐루야. 그것을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뭐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에 아무리 공격을 하고 위험을 해도 권리는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우리에게 있으니 너네들은 뭐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마귀가 공격해와요. 어떤 공격을 해옵니까? 여러분이 권리를 공격해와요. 여러분의 권리가 뭐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가 있는 걸 믿습니까? 근데 사단이 자꾸 여러분의 권리를 뭐라고 여겨요? 너는 하찮은 존재야, 세상에 보잘것없는 존재야라고 여러분의 권리를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사도들도 하나님이 영적인 권세로 가지고 싸웠어요. 느헤미야의 말처럼 너희는 내 인생을 향하여 뭐라고 우리가 외쳐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해요? 역사적 명분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고 수도로 다윗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역사적인 명분 또한 누구한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의 사람들이 수도 서울의 성벽을 지을 때 중국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런다든가, 일본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이게 될 말이에요? 역사적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역사적 명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외쳐야 돼요? 우리에게 너희가 어떤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고 우리가 외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를 꾸짖어
여러분 떠나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사단이 어떠한 기업을 여러분이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부여받은 생명, 하나님의 자녀된 목, 이것을 사단이 뺏어가려고 그래요. 선악과에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권세들을 빼앗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몫을 빼앗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내 인생에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리가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터전,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명분을 여러분 우리가 자꾸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45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웠어요. 할렐루야. 이 나라 민족, 특별히 파주 땅의 영태리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우는 교회로 세웠어요. 할렐루야. 제가 와서 이제 3년, 이제 꼭 3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점집들이 무너졌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여러분 점집 보이세요? 저 깃발 보이세요? 예? 저 점집이 어느 점집이냐면 군부대, 군부대에서 올라가면 군부대 입구에서 올라가는 점집. 그 점집이 없어졌는데 이번 주에 제가 차를 끌고 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점집이 다시 깃발이 꽂혔어요. 저 깃발이 없었어요. 없는 건 뭐예요? 점집 안 하고 있는데 다시 깃발이 세워졌어요. 제가 저걸 보면서 손짓했어요. 그리고 사진 찍었습니다. 왜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왜 그랬냐면 점집 없어진 다음에 제가 그냥 승리에 도취됐어. 하나님 허락한 우리 이 지역을 기도해야 하는데 제가 그냥 기도하는 것 쉬웠어요. 특별히 또 우리 막내딸이 유치원을 계속 안 갔어요. 제가 유치원 갈 때 동네 한 바퀴 돌고 올 때 또 데려갈 때 동네 한 바퀴 돌았는데 유치원을 가지 않으니까 이게 동네를 위해서 기도를 이게 차로 계속 기도했는데 기도를 못했으니까 저게 세워졌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다시 저 점집이 하나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점집 4개가 있었던 거 다 무너졌는데 다시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할렐루야.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사단이 여러분 인생을 차지우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어떻게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입술을 가지고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환경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요. 그리고 무너진 140년 동안 무너진 패배의식과 할 수 없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산블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아무리 공격을 해와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너희들은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라고 선포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은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는 직장도 할렐루야. 예? 이 나라의 민족도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자로 오늘 여러분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둠의 권세가 올 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무너진 것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요즘 이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가정에서 이 나라의 민족에서 예배자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나라, 한 왕이 한 민족을 어떻게 합니까? 뒤바뀌고 역사를 뒤바뀌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을 뒤바뀔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중보기도 하십시다.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라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암울한 현실과 어려운 비통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성은 무너졌어 라는 패배의식과 당연히 세울 수 없어 라는 그런 당연의식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기도 먼저 했습니다.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사흘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순찰 돌기 전에, 사람 말 듣기 전에 그들에게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을 먼저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선포하였고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공격해와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고 너에게 목이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고 정확하게 그들에게 이슬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어둠과 죄악과 권세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여러가지 막혀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민족교회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로 중보기도자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보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